인생샷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검색해 보시면 멋진 백그라운드에 마치 우리를 갖다 놓은 것 마냥 사람들이 서 있는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예쁘고 멋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나를 빛나게 해줄 백그라운드가 더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빛나게 해줄 백그라운드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인생샷 명소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절벽의 끝자락에 서 있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 있거나 선로 위에서 무단으로 침입하여 사진을 찍는, 사진을 남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험한 동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 호랑이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을 자신의 버킷리스트로 놓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추락사고가 있었고 동물에게 물리는 일들이 있었고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많은 뉴스들을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가 나를 빛나게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망치기도 합니다. 누구나 빛나는 백그라운드를 갖고 싶어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인생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인격으로 또 다른 인격을 만나기보다 그 사람 그대로를 바라보기보다 그 사람이 가진 백그라운드를 보고 그를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남기신 인생샷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9장 마지막에 이 욥바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가이사랴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는 사론 평지의 중심부로 해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중해 3대 항구로 꼽힐 만큼 거대하고 웅장하고 견고한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자그마치 12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만든 이스라엘 최고의 항구라고 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황제의 이름을 기리며 그를 기념하며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이곳에 누구도 같이 살았겠어요? 로마인들도 같이 살았겠죠. 기록에 의하면 로마 총독부가 이곳에 세워졌고 BC 6세기부터 AD 500여 년 동안 로마 총독이 이 가이사랴 지역에 머물렀다 말합니다. 로마 총독이 상주했으면 당연히 로마 군인들도 이 지역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백부장 고넬료를 사도행전 저자가 오늘 소개합니다. 100여 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이방 군인 장교에 대해 아이러니하게도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인데 로마인일 터인데 아니면 이달리아 사람일 터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넬료를 향하여 경건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현재 그를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들,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셨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향한다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 이 송천동에 살아가고 있는, 이 전주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강렬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며 바라보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주목하고 계시는가, 다음 주에 강두사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더 자세히 듣게 될 텐데요, 주목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소 1박 2일 동안 느끼고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과 그 관심과 주목함이 너무나 부럽고 탐날 만큼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저희 뒤에 계신 동건쌤에게 제가 수련회 가기 전에 명함을 꼭 챙겨와라 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 기간 동안 너가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너의 명함을 주면서 너를 소개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수련회 이튿날 아이들이 새 목사님과 기관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 분을 만났는데 두 번째 만났던 한 분, 오동일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이들이 애월연어라는 맛집, 이 유명한 맛집의 사장님이신 이 오동일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맛집에서 마음이 이미 유해졌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던지 그날 밤에 좋았던 것 피드백하라니까 연어가 맛있었어요 라는 말이 줄을 이뤄요. 그런데 이 오동일 목사님을 통해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졸업자인 중졸이신 이분에게 참 많은 과거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배 사역자로 20여 년 동안 수고하게 하시고 이제는 사업가로 목회자로 하나님의 일을 나누고 있는 이 목사님을 통해 참 많은 도전을 받았더라고요. 이 많은 도전을 받고 난 이후에 아이들과 함께 카페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 동건쌤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죠. 그리고는 다시 차를 돌려 애월연어로 향합니다. 배가 고파서 그랬을까요? 아니었겠죠. 이 오동일 목사님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러 간 겁니다. 명함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만나려고 휴가까지 내고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막 웃으시더래요. 야, 너 재치도 좋다 라고 하면서 칭찬도 하시면서,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 진심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만나러 제가 휴가까지 내고 돈 들여 이곳에 왔는데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고 명함을 줬다는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미 1시간 여분의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청년 하나가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함께 왔지만 내가 당신을 주목하듯 나 오동건을 주목해달라 라는 또 다른 표현이었겠죠. 여러분이라면 동건쌤이 기억에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잊혀지겠습니까? 기억에 남겠죠. 그렇게 30여 분 동안 대화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저에게 하나씩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풀어놓는데요, 제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는가 인지하게 되더라고요. 오동일 목사님을 주목하고 계신가? 오동건을 주목하고 계신가?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오동일 목사님을 통해 오동건을 주목하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돼요. 누군가가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그 사람 눈에 들기를 원합니다. 주목을 받고자 이 모양 저 모양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기 원하고, 내가 가진 능력을 알아봐 주기 원하고, 내 존재를 다른 누구보다 소중히 여겨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건쌤을 보면서 그가 누군가를 주목하게 만드는 자인 동시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살겠다라는 동건쌤의 고백을 그 오는 차 안에서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동건쌤을 주목하시면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제 안에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주목하셨다 말씀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에 드는 것 또한 엄청난 일터인데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헌금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작정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주목하신다. 믿으십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섬기는 고넬료, 그는 2절에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유대에 사는 민족들이 이 사람을 칭찬할 만큼 높임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행함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경외, 구제, 기도, 이 세 단어가 잘 보여주죠. 이 경외, 구제, 기도와 함께 꾸며지는 부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온 집안과 더불어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라.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제9시는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기도하던 시간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오후 3시, 제9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고 불렀어요. 고넬료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말합니다. 환상 속에 나타난 천사의 말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의 꿈속에 나타나 이런 명령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도 확인했을 거예요. 진짜 이 꿈대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해준 이 하나하나 세밀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 하루라도 빨리 사람을 보낼 것 같습니다. 이튿날 제6시, 오늘날로 하면 낮 12시에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 뭐를 하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10절에 베드로가 배가 고팠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는 중에 배 고파보신 분 많으시죠? 배 고프다가 어느 순간 또 졸려요. 그 거지의 3대 요소, 배고프고 잠이 오고 춥고, 약간 베드로가 그런 모양이에요. 실컷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께 뭔가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러 올라갔는데 때마침 그때 배가 고파요.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넬료처럼 베드로도 한 환상을 봅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배가 고픈 베드로에게 큰 보자기 같은,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그릇 하나가 끈에 매달려 내려옵니다. 그 그릇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있는데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이어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뭐 했다고요? 배고팠다고요. 배고팠던 베드로에게 뭐가 나왔다고요? 환상 중에 잡아먹을 짐승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참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장 꿈이지만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주변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닐 터인데 허겁지겁 막 잡아먹을 것처럼 가야 맞을 터인데, 오히려 베드로는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배고픈 베드로가 먹기를 거절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음식이라고 안 먹겠다 말합니다. 이런 걸 전에는 먹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어 낙타,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 토끼, 독수리, 솔개, 까마귀, 타조, 이런 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이 음식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부정한 음식들이었더라고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이 음식을 안 먹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이 그를 다스리고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또 다른 경건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소리가 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시험하는 걸까요? 어디 한번 3번 말할 때까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두고 보자 이러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다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갑니다. 고넬료의 환상은 참 구체적이었어요. 반면에 베드로의 환상은 참 모호하고 뭔가 참 찜찜한 기분을 남겨줍니다. 17절에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일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모호하고 의아할 때가 있어요. 대체 무슨 뜻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속이 답답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되죠. 하나님 대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정확히 알려주시던지요. 명료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을까? 질문을 하게 돼요. 이번에 아이들과 제주도를 다니면서 아이들 안에 꽁꽁 숨겨져 있던 고민들을 하나씩 듣게 하시는 거예요. 진로에 대한 고민을 누구보다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성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클 줄 알았거든요. 이 아이들은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떤 대학에 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러면서 자신들의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현실은 이런데 제가 꿈꾸는 게 말이 됩니까? 미래를 꿈을 꿔도 될까요? 목사님, 제가 지난번 중간고사 때 평균 51점 맞았는데 실제예요. 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얘를 잡아놓고 내가 공부를 한 달 동안 시켜야 되나? 그런 마음이 저도 드는데 제가
나중에 다른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나누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런가요? 저도 그랬거든요. 청소년기를 돌아보면 행복했던 시간들도 참 많았지만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래가 아마득해 두려웠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꿈을 꿔라.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진품이다. 이런 설교 참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은 마음에 와닿다가 어느 날은 또 염려에 휩싸이면 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그럼 정확히 알려주던가, 목사 가라고, 이런 거 하라고 알려주던가 라는 생각이 제 안에도 가득했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걸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묻던 저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구체적으로, 때로는 모호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누군가에게는 구체적인 환상으로 인도하셨는데 특별히 저에게는 구체적이었던 시간들보다 의아스럽고 모호한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많이 물었어요. 이 시간을 왜 저에게 주셨습니까? 어느 날 동산교회 사역자들과 세미나를 듣습니다. 억지로 끌려간 자리예요. 부교육자면 무조건 가야 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졸고 간식 먹고 온갖 불편한 자세를 취하며 강의를 듣는데 마치 환상처럼 마음이 제 마음에 꽂히는 순간이 딱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막 사로잡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라는 불타오르는 열정과 의지가 생겨납니다. 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개척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웃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였어요. 이웃 안에 거하며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강사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해요. 주변에 남들이 가지 않은 길로, 새로운 길로 걸어가고 계신 개척하신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요동치는 가운데 마음이 더 설레는 거예요. 그렇게 개척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떤 개척을 해야 할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교회론을 가지고 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의아하고 모호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른 백그라운드를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처럼 저에게도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의아해하던 저에게, 궁금해하던 저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듣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같이 상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제주도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기 전부터 그리고 가 있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섬김들을 붙여주셨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손길들, 그 선함을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게 느껴져요. 언젠가 아이들이 깨닫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백그라운더처럼 지나갔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시간으로 해석되는 그 놀라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아해하던 저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환상을 보았던 베드로에게 이번엔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보았던 환상을 해석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거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의아한 일이었기 때문에 찾아오신 성령이 이 먹지 말라 했던, 하나님이 먹지 말라 여겼던 부정한 짐승들을 왜 먹으라 하시는지 이유를 말해야 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명령하세요. 1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앞전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자신의 하인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말씀하죠.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셨어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려가 찾아온 사람을 보니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교제할 수가 없어요.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 법으로 금지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지? 의아함이 충분할 텐데 분명히 베드로가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 의심해야 될 터인데, 재밌게도 베드로가 그 찾아온 하인들을 머물게 하게 돼요. 머물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같이 동행하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의아할 뿐만 아니라 의심할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의심할 게 뻔한 베드로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셔 궁금케 하시고, 환상에 대한 해답이 아닌 의심을 거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제가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더추천교회가 생겨난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여주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딱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세요. 제 인격에 맞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에게 찾아온 것처럼,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내가 큰 자가 되고 싶다 말했던 자에게,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고 싶어 했던 자에게, 예수님과 변화산 위에서 머물기를 소망했던 그런 자에게, 때로는 자신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 종의 길을 잘라버렸던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시각을 확장시키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인격적이라 너무 좋아요. 오동건 선생님이 저랑 함께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주도에서 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들을 보게 된 거죠. 저희 강도사님도 그것 때문에 첫날 너무나 힘들어 하셨더라고요. 아이들이 컵라면을 끓여 먹어요. 그러면 치우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먹은 사람이 해야죠. 안 치워요. 쓰레기가 너저분해요. 마땅히 해야 될 예절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강도사님이 머리가 휙, 속된 말로 빡 돌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이면 마땅히 이 정도는 해야 될 터인데 이것조차 하지 않는 게 화가 나더래요. 쓰레기가 막 엉켜져 있어요. 종이컵 안에. 종이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장지도 온갖 쓰레기도 들어가 있어서 분리수거하기도 불편해요. 그랬던 아이들의 모습을 나눠주시는데,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랬던 아이들, 바퀴벌레가 가보니 이만한 게 있대요. 여러분, 이런 바퀴벌레가 나오는 곳에 잘 수 있겠어요? 주화선생님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잡고 청소하고 주무세요. 네? 잡고 청소하고 주무세요. 전사님, 애들이 요동친다고 전사님 요동치지 마시고 마음 굳건히 잡고 바퀴벌레와 함께 주무세요. 그 다음날 제가 갔을 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첫날은 너저 보내는데 아이들에게 한마디 권면하니 아이들이 알아서 움직여요. 저기 쓰레기 분리수거 다 했고요. 이제는 바퀴벌레 나오면 바퀴벌레 잡으러 간다고 출동한다는 거예요. 사이즈 얼마나인데 물어본대요. 그리고 잡았다라고 하면서 들면서 보여준대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루 성장해 가고 있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화 전사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들을 보며 저에게 자랑을 해요. 너무 피곤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그날 새벽 2시 반에 잤거든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내 눈은 너무 감기는데 아이들이 나눔을 할 때 나눔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1시간 반 이상을 나누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나누는데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 인격적이세요. 우리의 백그라운드를 하나님이 계속 바꿔가셨어요. 계속 백그라운드를 바꿔가시면서 바뀌지 않는 내가 아니라 변해가는 나, 성숙되어져 가는 나,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나, 그분이 듣기 원하는 것을 듣게 되는 우리를 보게 하세요. 여러분, 아이들 너무나 기대가 되시죠? 내일 오면 아이들 늦잠 잘까요, 안 잘까요? 100% 잡니다. 그때 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피곤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삶의 많은 영역 쪽에 하나님이 만지셔서 역사하신 영역들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애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발버둥쳤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마음에 든다 할지 않지라도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주의 백성들, 경건하고자 애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경건케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자 되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어서 세상 그 누군가가 우리를 주목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지 아니하시면 우린 버림받은 존재인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 정말 알지 못할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대체 무엇을 말하시는지, 때로는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답답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아함이 의심이 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찾아오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더욱 강하게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미 앞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사람을 보내었노라. 이미 앞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보며 의심하지 않으며 계산하지 않으며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인생의 베스트 샷을 하나님과 함께 남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